람노서 성가대 주항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언약적인 그 관계를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그 언약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세팅되어져 있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과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발견하고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있다면 오늘 발견하고 우상을 이기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캠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드립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지었다. 널 위해 몸을 지건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지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징에 빠져서 영치길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지웠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
오직 의증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강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완벽하게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으로 돌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다시 오실 복음의 완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르리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들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구해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로 모든 것 이겨내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 문제 삼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이 빛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멋있는 인생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갑절로 부어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성령으로 늘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우리 후대들 되게 우리가 늘 기도의 발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라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쪽에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 근본 문제 결과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그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죽은 존재인데요. 이 우상숭배라 이 말은 뭐냐니까 점점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뭐랄까요? 점점 더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자꾸 점점 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섭을 지고 불 속으로 자꾸 뛰어들어가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때에 그 조그마한 그 일이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할 때는 조그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거 알았겠나. 나는 이게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애를 하나 만났는데요. 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애가 그냥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일단은 뭐냐니까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 그리고 애가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야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하냐? 얘가 자꾸 뭐냐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더니만 나중에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심해지는가 하면 이제 어느 날요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났을 무렵에는 애가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요. 목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물어보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는 지가 아니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해요. 이름이 뭐냐니까 제가 기억이 다 나는데 이름이 안시였어요. 안시. 우리도 안시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애하고 안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얘가 자꾸 이제 뭐냐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뭐 악령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좀 뭔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게요, 누구라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지는 누구다 이름을 말하고 또 한 번씩 가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지는 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자꾸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애는 뭡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을 안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일관성 있게 말을 계속해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뭔 말인가 하니까 우대에 그죠? 한 몇 대 위에 한 십몇 대 위에 얘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수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던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말하자면요. 이 애를 하던 한 10몇 대 위의 할머니가 얘를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얘를 붙들었다. 자기가 얘 속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몇 대 위의 할머니겠습니까? 10몇 대 위의 할머니는 뭐 돌아가셨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뭡니까? 다른 존재가 뭐 가장을 하든지 거짓말 하든지 하여튼 얘를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를 딱 이렇게 낚아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이제 그거 뭐 귀신의 수식인 것이 안 그렇습니까? 뭐 귀신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애가 하여튼 다른 뭔가가 얘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애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예를 가지고요. 막 정말 제가 한번 그 얘기 해보는 게 한 두 번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를 딱 보는데 정말 나도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애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얘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데 내가 그 애를 만나서 이렇게 할 때죠. 뭐냐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막 지가 개라는 거예요. 개. 이 개라는데 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가 뭔가를 이렇게 뭔가 심 같은 걸 토해놓고 그냥 혀로 빨아먹는 겁니다. 바닥에. 그리고는요 막 이 개가 꼬리 흔드는 그런 막 일을 막 해요. 웃기는 게 아니고 얘가요 뭐 얼굴에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애가 막 그렇게 그러는데 이건 뭐 만약에 우리 정상적으로 누가 그러면 우리 안 웃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예컨대 우리 뭐 강태형 집사가 갑자기 목사님 나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 우리 되게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무지 얘를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땀을 쫙 흘리면서 막 얼굴에는요 온갖 고통을 다 가지고 애가 그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얘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애를 들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이제 좀 애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다가 또 이상하게 됐다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냐니까 얘가 왜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을까?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어그러졌으니까 사단이 그걸 딱 노리고 귀신 그 안에 딱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하는 말로 들어보면 그 애가 뭐냐니까 자기가 마음에 말하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자기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는요 그냥 적당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 얘를 굉장히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자기는 부산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 얘를 막 집에 올 때마다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네 성적 같으면 네가 부산대학교가 아니고 너는 예컨대 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얘는 뭐냐니까 얘는요 거기서 자기는요 힘이 들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보고 얘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느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하여튼 얘가 마음이 그렇게 뭡니까 약간 약한 상태가 됐을 때 사단이 노리고 아마 귀신이 딱 얘를 장악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진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느냐? 지금 옛날로 돌아가면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정말 내가 얘한테 전혀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래 부산대학 가려면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대학 가라 이렇게 했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뭐 그걸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내가 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 말들인데 네 성적이 네가 그래 내가 그 선생님하고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가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은데 애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애 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부담을 딱 주니까 얘는요 그게 부담 때문에 막 뭔가 눌리고 이랬던 것 같아.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보고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참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집이 진짜 우상마이 생긴 집이에요.
하여튼 내가 봐도 끝내주게 우상 많이 생겼어요. 대를 이어가지고요, 막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얼마나 뭘 많이 하는지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보고 참 이런 집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뭘 알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볼 때에 이게요, 이 집 어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집 자체가 영적으로 올 때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내가 볼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요, 쉽게 말하면 조상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조상 중에 한 명을 가장한 귀신이, 그죠? 이 집에 딱 뭡니까? 이 애가 약한 골이니까. 그 집에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내가 볼 때 그 아버지는요, 완전히 뭐라 합니까? 그냥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노동. 그런 집에 이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 하니까 얼마나 이 애에게 기대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가정에 딱 그 애를요, 사단이, 내가 볼 때 딱 애가 이제, 그 애가 말이에요, 그 집에 일종의 뭐냐니까 약한 고리 같아요. 영적으로.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다 못합니다.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애가요. 막 정말 단순히 있죠. 예컨대 옷 다 벗고 애가 똥오줌 싸가지고 이상한 짓을 그 정도는 그 다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난 복음 가진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 결박하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날 내가 무력증이 오는 거죠. 이게 참.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게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니까 또 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애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애가 또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뭡니까? 저도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실감나게 말하려고 해봤습니다. 우상숭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집이 진짜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 지나고 나서만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이시여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죽어서 뭡니까? 저 사후에서라도 우리 집에 자손들 잘 보살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 지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알았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근본 문제가 첫 번째 말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와야 되죠. 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안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말하자면요, 더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요, 내가 뭔가 뭐가 되면요, 뭔가 살아나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자기가 더 죽는 길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안 합니까?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하죠.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자기 따라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늪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길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점점 죽는 길로 가는다. 이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배경에는 뭐가 있죠? 바로 영적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마귀 자녀가 된 거야, 마귀. 마귀에게 소속된 거야. 마귀에게 소속된 거야. 마귀에게 소속되니까요. 마귀가 완전히 뭡니까? 이게 마귀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요, 딱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뭐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여러분이 믿건 말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마귀 이야기하고 당신 마귀한테 잡혔다 이러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듣기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거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돼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영이 완전히 죽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생각조차도 완전히 뭔가 혼수 상태인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요, 전 그렇습니다. 전 무조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보고, 이거는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떨 때 보면 내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한다. 나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부모님을 추모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명색은 뭡니까? 부모님을 추모한다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생각이 완전히 혼미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야, 부모님을 추모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그래야 된 건 아니겠죠.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하나의 뭡니까? 약간 형식이 된 거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가 납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제사를 배웠는데 진짜 그때요. 내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난 정말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내가 궁금한 거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가르치는데 동쪽에는 물을 넣고 서쪽에는 물을 넣고 하는데 항상 뭡니까?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숟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숟가락이 어디를 향한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참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뭐 예컨대 한번 이리 전하시고는 또 뭡니까? 젓가락을 한번 탁 이리 짚어가지고요. 여기서 또 저 음식으로 옮기고 온데 어린 제 마음에는 빨리 하고 저거 뭐야 됐겠네. 제가 도대체 그래 뭐 하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진심이 여러분도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서 우시는 거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사 지내더라니까. 왜 우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저분을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또 열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뭐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거 하든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모시고 만주 가서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되면 그 제사 음식이 완전히 진수성찬인 거예요. 그런 거 참 저는 되게 하여튼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마는 거, 난 지금도 그 물에다가 마는 거 물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해봤습니까? 밥 숟가락으로 말하면 3번 탁 퍼가지고 물에다가 탁 말하죠. 그거는 왜 말합니까? 잘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할머니 잘 자시라고 물에.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물에 제발 좀 적게 좀 퍼라해라. 여러분 그거 제사 끝내고 나면 음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제사에 썼던 그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나눠 마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남자라고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탁 뭡니까 나물밥 받아가지고 먹고 아버지 주시는 정종 이렇게 한 컵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냐니까 그거 버리겠습니까? 그거 물에 마는 밥 그거.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말지 왜 영감이 왜 이렇게 많이 말아가지고 문제인데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좀 작게 말하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뭐냐 아까 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말해 제사 지내고 나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밥 먹고 우리 어머니는 물에 마른 밥 그거 버리기 시작하면 먹고
참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 그 물에 그거 뭐에 마르십니까 아버지 그거야. 할머니 그 물에 만다고 할머니가 드십니까? 뭐 그런 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항상요 문 좀 열어라. 아버지가 문 열어라 하셔. 방문을 요만큼 당겨라. 왜 엽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영이 일종에요.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는 문 열 필요 없거든요.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릴 때 굴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문을 열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거든요. 하여튼 어릴 때 저는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추모하는 거 그거 나쁩니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혼미해져가지고 막 이상한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하시니까 좋다고 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나중에 진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그거 정말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구나.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우상숭배도 뭐냐니까요. 생각이 혼미해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진짜 어떤 집에 가면 야,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걸 진짜 믿고 이래 하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점점 뭐냐니까 인간이요. 이때부터 자꾸 뭔가 우리 바라면 이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딱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욕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 두 개거든요. 딱 두 개. 뭔가 몰라도 불안하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누가 어디 갔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안 받으면 당신 자녀에게 문제 생긴다 하시면 빨리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구대라. 이러면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오시면요. 50만 원만 받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왜 그 불안해 하십니까? 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을 받으면 그러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면 하나님 만나야지.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100만 원짜리 구달을 하면요. 저한테 빨리 오셔가지고 50만 원만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는 50만 원 챙기고. 알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저한테 50만 원 주시면 여러분 저한테요. 감사하다 소리나 듣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구대 보세요. 그토록 감사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뺏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다 이루고 싶은 욕심은 나는 생각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불안한 것도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죠?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욕심이 생기거든. 빨리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시라니까요. 그래야 되지. 여기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요걸 치고 누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아까 우리 고등학교 그 애가 그 집에 내가 볼 때 상당히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니까 사단이 애의 그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얘를 건드려 버리니까 저거 부모에게도 영향이 가고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이 찾아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무조건 숭배하고 막 절을 합니다. 오늘들은 뭡니까? 신 대신에 다른 걸 뭘 만들어 놓고 일종의 이제 종교죠, 종교.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종교 신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신을 섬기는 많은 형식들이 또 있습니다. 굿을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위령제를 지내고 뭐 합니다. 또 점장이 찾아가서 뭔가 또 점을 봅니다.
뭐 부적, 탱화, 달마도, 뭐 방향, 숫자, 뭐 내가 볼 때 숫자는요, 이게 저는 그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제가 언젠가 보거든요. 왜 본지 아십니까? 저는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잘못됐네. 손이 없는 날이 아니고 저는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 이사 가는 날 피해 가려고요. 왜냐니까 손 없는 날 하면요, 이사비도 비쌉니다. 맞죠? 이사비 2배 달라 해요, 2배. 그래서 저는 제발 손 있는 날 이사 가려고. 제가 그럽니다.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이사 갈 때 물어봅니다. 언제가 손 없는 날이냐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이사를 피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제가 갑니다. 그날 가면요, 잘해줘요. 막 그날 가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축제에 있다 하면요, 축제 언젠가 물어봅니다. 왜? 축제 가는 게 아니고 축제 있는 날 도망가려고요. 저는 옛날에 한번 진해에 벚꽃놀이 한번 뭡니까? 군항제 갔다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갔는 게 아니고 군항제 하는데 지나가다가 저는 군항제인 줄 몰랐는데 와,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 뭡니까? 군항제가 언제 하는지 딱 보고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숫자에 매여 사는지 그렇습니다. 숫자에. 심지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살 때 있죠요. 앞에 그 뭡니까? 그 번호도 어떤 사람은요, 딱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넘버를 딱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정말. 내한테만 절대 그런 거 돈 내가 안 받고 해줄 낀데. 전부 다 사람들이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상, 우상이라 하잖아요, 형상. 우상은 형상 우상이 있고 사상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종교 우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뭡니까? 또 생활 속에 엄청 이런 거 많습니까? 뭐, 전보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요.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나를 똑같아. 뭐, 이렇게 뭐 보시다가 갑자기 내보고, 목사님, 무슨 띠? 내 쥐띠? 이러니까 가져가지고 보라고. 오늘 좋네. 이러다가. 뭐 좋다니까 제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파고들어야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게 문제거든요. 우상숭배하면, 진짜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문제가 이거거든요. 귀신이 역사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정말 뭐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합니까? 나도 확인 못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내가 아까도 그런 예안 했습니까? 야, 이거는 보니까 정말 이 집이 우상숭배를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 집에 어떤 뭡니까? 어떤 토대가, 영적 토대가 벌써요. 귀신이 완전히 뭡니까? 날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이야기 하잖아요, 제사.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모님 여러분이 추모하시려고 하면 뭐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날 정해가지고, 그죠? 부모님하고 내하고 사이에 어떤 우리 여러분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탁 여러분 생각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이 말입니다. 뭐 음식 차려놓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추모하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뭡니까? 언약을 물려받은 그런 우리 뭐 부모님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약을 만들어주겠던 이런 것들을 참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도 하고, 또 여러분이 뭡니까? 또 이런 부모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잘 물려받아가지고, 그죠? 내 후대에게도 여러분이 더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결단도 하시고, 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뭐 우리가 말합니다. 뭐 음식 차려놓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자꾸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조상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역사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자꾸 대물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요, 뭐 열심히 살아서 나는요,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뭔가를 이루고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았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이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내가 바꿨어요, 사실은. 나도 사실 실감은 안 나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게 뭐가 아닌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안 되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습니까? 그렇다고 뭐 내 자신이나 우리 집이 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것도 아닌데도 하여튼 내란 인생 자체가 하여튼 뭔가 꼬여 있는 것 같더라고, 자꾸. 저는 그걸 딱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뭔가? 하여튼 성경 말씀에는 바꾸는 방법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다. 그죠? 저는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저주가 맞다면 나는 이 저주를 내 대에 내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내 뒤에 우리 후대 또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죠? 나중에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내 인생에는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뭔가 꼬이는 인생하고 지금 인생은 그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꼬였던 인생이 지금은요, 노력 안 하는데도 내가 볼 때 내가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옛날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완전 꼬이는데 지금은요, 완전 풀립니다. 풀린다고 뭐가 잘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 매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요, 계속 어려움을 안겨서 고통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지옥 같은 인생. 저는요, 어떤 사람이 지옥 이야기 하면요, 저 사람 배불렀구나 이랬습니다. 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래 이러면요, 그거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건 배부른 사람 하는 말이에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중에 죽어서. 그거는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지옥 같은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뭐 그래 겁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세에 여러분이 지옥 같아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겁나는가? 전혀 겁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이고 지옥 가더라도 빨리 죽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길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기 전에 현세에서 뭡니까? 내가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바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요? 내만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도 지옥같이 인생 산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렇다니까요. 지옥 가면 우리가 불에 빠져가지고 뜨겁다, 아이고 그런 거는 문제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고통 가운데 평생 살다가 이걸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길을 줍니다. 오늘 우리 강태영 집사 기도 그냥 우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기도하던데 내가 볼 때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기도. 저는요, 이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 뭐랍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장 뭡니까? 5장 17절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 바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안 합니까? 우리 인생이 옛날에는요, 우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우리 인생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그리스도요, 그거 기도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야, 참 맞아. 진짜 그거 내가 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이 뜻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다락방에서 하는 사람들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는 무슨 뜻이고 이러면 또 몰라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뭐예요? 이래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기름 부은 자 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우상숭배 해도 괜찮아요.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첨부하려고 했던 일이 그게 왜 내한테 뭡니까? 저주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첨부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첨부하는 일이요. 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첨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첨부하는 참 좋은 일을 내가 하는데 그게 왜 복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근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다 이러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마다 뭐 하시느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요.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이 유산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를 첨부한 일이 어마어마한 우리 가문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럼 목사님 그럼 그때 우리 제사상 차릴까요? 차리세요. 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첨부하면서 제사상 차리세요. 나는 치료된 순간 제사상 차리는 게 나쁩니까? 뭐가 나쁩니까 그게? 우리는 자꾸 형식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첨부하려고 우리가 마음 담아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맛있는 밥 한 그릇 못 드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내가 밥을 한 그릇 내가 세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안 차리겠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리시라니까요. 뭐 차리면 나쁩니까? 차려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든 못했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버지 위해서 이런 마음을 거기다 담으세요. 그러면 담고 나서 뭡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돌아오셔가지고 그걸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진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막 불고기하고 뭡니까? 피자하고 스테이크하고 이런 거 내가 대접을 해드렸으면 이런 마음으로 차리세요. 차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드시고 나는 다시는 내가 옛날 우리 아버지 때처럼 가난하게 안 살아야지. 결단하시면 안 됩니까? 자, 내 말이 맞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는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이 나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럴 줄 몰랐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저주가 돼가지고, 뒤에 귀신이 자꾸 우리를 실패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이제 2월 29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누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너무 위해가지고 해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도 소천하신 날도 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 추모를요 4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저희 집은.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위했는지 그랬다면서 좋은 뜻 아닙니까? 그죠? 제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생각하면서 하여튼
아버지가 남긴 어떤 영적인 유산 참 저는 이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29일 날도 29일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그러진 않는데 저는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제 아버지 남긴 영적 유산이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 있고요. 사실 저는 우리 자식도 알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남긴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들이 딱 알고 뭐 저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소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전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몰라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왔는데 또 나아가 이 영적인 대물림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영적 유산을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신지어다. 아멘.